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빌립보서는 서신서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서신은 안부나 소식, 용무 등을 적어서 보내는 글을 말합니다. 쉽게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말씀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 빌립보서를 이렇게 서신서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를 적어서 보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작성한 편지임에도 사도 바울은 어렵거나 힘들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는 내용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마라톤 사이에 공통점이 제법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먼저 마라톤은 경주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제법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100m를 17초에 주파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마라톤 경기는 거리가 길고 오래 걸릴 뿐이지 결코 느린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경기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를 2시간 내내 정도 유지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시합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종목은 아마 마라톤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경주에 참여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도 빨리, 기저귀 떼는 것도 빨리, 한글, 수학, 영어를 익히는 것도 빨리빨리, 모두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모든 것을 해나가서 취업도 빨리, 승진도 빨리빨리, 이렇게 뭐든지 남들보다 빨리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내가 불안해하고 견딜 수 없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쉴 틈 없이 빨리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처럼, 마라톤보다 더 길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적어도 목적지가 있고 그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에는 결승선이라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고, 마라톤에서 우승하거나 메달을 받거나 그것을 이뤄냈다는 성취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죽음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썩어져갈 이 죽음을 향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서 이르리어 하노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탄테소는 도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카탄타오의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부활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우리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신비와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차 이 세상에서 찾아올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두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부활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한 것은 분명히 그 전자, 곧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장차 우리도 마지막 때에 경험할 부활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주 전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서 또 마지막 때 그 끝까지 부활의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회심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를 때가 훨씬 더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그것을 행동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까짓것 눈 한번 질끈 감고 내 양심의 소리를 묵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 점점 더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삶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보다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때로는 굳이 왜 그래야 하냐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렇게 유별 떨지 않아도 된다는 핀잔을 받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확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자녀 사녀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성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이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외적인 모습만을 따라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각과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차원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자격, 하나님의 그 격식 등도 우리 모습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되고 반사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성화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또 당연히 가져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면 우리는 기꺼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또 우리는 그 목적지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가야의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해서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화동 영신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에 신길동 영신교회를 클릭했다면 내가 운전하는 차는 방화동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신길동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지막에 도달하고 싶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도착할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 도달하고 싶어서 이 어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회심은 했지만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도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 그 정확한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내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내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에는 마음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가치관, 내 즐거움, 내 이익만을 따라서 죄의 길도 거침없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죽고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후에는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홀로 알아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바른 길로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표대 삼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모습이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너무나 그 성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매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또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줄이라고 믿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발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화의 그 삶도 평안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자라나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보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에스겔이 4번 측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측량했을 때는 발목까지 오게 되고요. 두 번째 측량했을 때는 무릎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측량했을 때는 허리까지 이르고 네 번째 측량하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그 수준을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목에 이르는 물은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물이 발목에 오는 그 곳에서 누가 노는 것을 좋아할까요? 바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 물놀이를 즐깁니다. 앉아서 물을 만지고 물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럼 두 번째, 무릎에 오는 물은 우리의 어떤 상태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이 무릎 높이까지만 와도 첨벙첨벙 뛰어다니면서 세상 무엇보다 신나합니다. 물총을 쏘기도 하고요. 물을 끼얹으면서 너무너무도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그 물에서도 튜브나 보트 같은 것을 띄워서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세 번째, 허리에 오는 상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허리까지 오는 물은 웬만한 성인들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물입니다. 물을 무서워하시거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까지만 와도 많이 부담스러워하시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만 와도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만 수영도 곧잘 즐길 수 있고 물 아래서 그 기마전이나 수구 등 좀 더 활동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까지 오는 그 물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만족감을 위해서 강이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건너지 못할 강의 상태입니다. 물이 허리까지만 차 있어도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명을 한 거라 자유형, 평형, 저병, 배형 이렇게 모든 영법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 물이 가슴까지는 와야 되고 그보다 더 깊으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강이나 바다에서는 우리가 많은 수상 레포츠를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한강을 지나갈 때 보니까 요트를 타고 다니거나 카누를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로 올라가면은 웨이크보드나 바나나 보트 것을 또 즐기고 요즘에는 플라잉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물을 내뿜는 그 압력 힘으로 그 공중에 떠가지고 묘기도 부리면서 아이언맨처럼 그렇게 재미를 느끼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수상 레포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깊고 많이 있으면 우리는 물에서 다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모든 것을 또 하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목에 오는 정도에 만족하는 아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상태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아기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본능만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달라고 울고 졸리면 자고 싶다고 울고 쉬나 응가를 쓰면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웁니다. 모든 상황을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맞춰달라는 요구들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릎에 오는 물에서 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본능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조금 자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심통도 부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존재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만 요구합니다. 세 번째, 허리에 차는 물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법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성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범이 될 만하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주께 다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반영되고 반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화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성장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목에 오는 물이라도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아기와 같은 상태이십니까? 무릎에 오는 물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십니까? 허리까지 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상태이신가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그 성화의 상태에 이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점점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성화되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그 말씀의 제목을 보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며 내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강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 놓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손을 펴서 내 것을 놓는 훈련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놓고 내 안에 그 빈 것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결국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목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노력하며 달려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반사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